예전에 했던 말씀인데 혹시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어요. 한 젊은 크리스천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한 번도 하지 못해 봤어요.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목사님 설교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제부터라도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고민 끝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딱 펴가지고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말씀 구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말씀을 딱 오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마태복음 27장 5절 딱 나왔어요.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 왜 이렇게 웃겨요? 오늘 말씀은 참 살아가리라 한 첫날이어서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야, 이거는 진짜 이 사단이 나를 가만히 안 두네. 한 번 더 뽑기로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사단이 시험한 거야. 이렇게 자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뽑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몇 번째 했어요? 세 번째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재밌잖아요. 제가 이걸 경험을 했었어요. 예전에 제주도를 갔는데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주도에 가서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은 매일같이 딱 오픈을 해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나한테도 주신 말씀이래.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을 딱 펴면 어디가 펴준 줄 아세요? 중간에 딱 펴면은 선지서가 펴더래요. 선지서가. 선지서는 다 뭔 줄 아세요? 다 책망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성경은 수많은 절기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 제가 묻는 겁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드리는 여기 맥추절을 드리는 답을 나왔어요. 예, 무슨 날? 맥추절. 맥주 감사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다 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험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좀 문제예요. 추수를 저장하고 드리는 무슨 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추수하고 난 다음에 다 저장하고 드리는 날. 예수님께서 탄생을 또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 성탄절.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성경의 수장절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모든 기독교 교회가 11월 달에는 감사줄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미국의 추수감사절 유래를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이걸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1960년, 1620년 102명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찾아서 출발을 합니다. 채 1년도 못 되어서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는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병 걸려서 죽었고요. 굶주려서 죽었고 추위에 떨어서 죽었고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땅으로 왔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의 표현입니까? 사인입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 굶주림 속에서도 또 금식을 하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 사람이. 우리 이제 금식 기도 그만합시다. 금식 기도 대신에 감사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해보십시다. 그래서 그들은 다들 금식 기도를 멈추게 하고 감사 기도 모든 것이 오늘 생명 주심도 감사하고 고통 주심도 감사하고 여러 뭐든지 감사하는 그냥 일주일 동안 감사만 하자 그래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환경은 놀랍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병에 죽어가는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전염병이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흉년이었던 농사는 풍년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누구에게 감사를 할까요?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지나왔던 세월, 올 한 해 지나왔던 세월에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을 다 뒤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공짜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대신 빌려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생명도 여러분들 것이 아니잖아요. 농가 밭, 재정, 자녀, 이 산, 바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그리고 우리를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동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기사를 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 인생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속에서 길을 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과학이 여러분 발달해가지고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고 믿죠. 과학이 지구의 탄생을 증명했나요? 추측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건 뭔 줄 아세요? 마지막에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학이 사람의 생명의 정의를 내렸나요?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그들이 다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냈나요? 병에 걸리면 생로병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생로병 생이 또 있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의료 그리고 또 과학이 이들을 증명했나요? 못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신이 하셨다고 그래요. 신이.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들이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 했다고요? 신이 했대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인도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건져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직도 사단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날 악령이 심하게 들린 여자분에게 기도를 하는데 저를 공격을 해요. 일어나서. 그래도만 내가 물어봤어요. 도망 다녔거든요. 도망 다니다 물어봤어요. 너 언제 들어왔어? 그래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나 너 있기 전부터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소름 끼쳤어요. 이런 말을 하면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누가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직접 경험했는데. 요즘에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을 믿는 사람들이 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바위에서 샘이 쏟게 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그냥 상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믿어요?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잠시 소음만 잘 골라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만 하셔도 여러분 인생이 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아버지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이제까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사단의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감히 누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대신 사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불법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 아버지 함자 이름을 감히 사용해서 옆집에 가서 외상을 달고 식사를 한단 말입니까? 안 되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아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이 세상을 내 아버지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잠시 빚을 졌어도 하나님이 다 갚으셨어요. 잠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분이 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내 아버지.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서 나의 뒤에서 항상 동행하시고 나를 뒤따라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1년 동안 올해 11월 달입니다. 1년 동안 지켜왔던 모든 일들이 그때 당시에는 도대체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월이 약이겠죠. 세월이 약이겠죠. 여기 노래하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분이 지켜주셨어요. 표시도 안 나게. 이름도 없이.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서
조용히 품어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도 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헌금을 해야 되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다윗과 같이 신령한 예배로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절에만 예배드리나요? 여러분들 일상은 감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감사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공예배, 개인 예배, 가정 예배 다 달라요.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출근하면서 몸은 피곤해요. 육신은 피곤해요. 계속 졸음이 쏟아 나와요. 그러면서 차에서 운전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뭐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만 하는 것이 예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예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눈 뜨면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을 보고 누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루 행복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감사하는 짧은 기도 이것도 예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다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딸이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해서 웃는 얼굴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웃을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스틸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저는 압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망치로 목질을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삽을 가지고 고른 길들을 평탄한 길로 만들고 계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포장길,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그분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70, 80, 90, 100세 요즘 100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살면서 제일 억울한 삶이 뭔 것 같아요? 80년 내내 불평만 하다가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진짜 불행한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감사하고 살아갔던 사람, 어떤 사람은 맨날 불평하다 죽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똑같은 인생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면서 살아가냐고요. 어차피 인생 사는 거 까짓 거 우리가 감사하면서 합시다. 아멘. 예. 별거 아니잖아요, 권사님. 네.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불평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으면 내가 분명히 장례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맨날 불평하다 돌아가신 권사님, 이제 천국 가서는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제발 불평이 유업이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지 말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거예요. 예. 감사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주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 병들어 있어요. 불편해요. 병을 주는 거는요. 낫기 위함이고요. 고통을 주는 거는요. 행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고요. 예. 오늘의 호흡을 주신 것은요.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해준 게 얼마나 많아요. 열매 없으면 어때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우리 집에 놀러 오면은 맨날 작년까지만 해도 감이 열렸는데 맨날 떨어져 버렸어요. 올해는 신기하게도 안 떨어졌어요. 탭이 좀 줬더니 안 떨어졌더라고요. 감이 이래요. 커요.
감따 드시러 오세요. 예. 새들이 먼저 먹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예. 작년에 안 열렸던 열매가 올해는 엄청 열렸어요. 올해 안 열려요? 내년에 엄청 열려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고민이 많아요? 내년엔 맨날 기뻐하는 일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오늘로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냥 끝나는 것처럼 유언처럼 살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90 먹었고 100인 먹어도 내일이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80이면은 옛날에는 20살 마이너스 했는데 이제 25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제는 몇 살인 줄 알아요? 55세밖에 아니에요. 80내 권사님. 할렐루야.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다 해서 65살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지지 말고요. 예.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병든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자고요. 병든 것이 있다는 건 뭐예요? 꼭 나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했는 줄 아세요? 고난 속에도 감사했고, 자식 이삭을 바치라 함에도 감사했고, 늘 감사했어요. 요셉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 옥에 들어가 있었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팔림을 당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욥의 시련은 어떻습니까?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욥이 자녀들만 잃어버렸나요? 자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몽땅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제일 세상에서 한 사람 믿었고 자녀들은 나를 배신하더라도 이 사람만은 배신 안 할 것이다 라는 와이프를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하고 가버렸어요. 이 엄청난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욥은 좀 낫겠지 하는데 친구들이 자기들을 위로해 준다고 왔어요. 그 위로해 준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욥아, 너 지금 죄 지은 게 많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많잖아. 빨리 회개해. 한마디로 염장을 지르고 있어요. 예. 지금 죽어 있는데 지금 넘어져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물을 더 붓는 거예요. 친구라고 위로한답시고 와서 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럼에도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빼앗아가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이 얼마나 고난입니까? 그 인생의 3분의 2가 다 고난 속에 살아갔습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자녀에게 집을 쫓겨나가지고 왕궁을 쫓겨나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릴 느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도니아, 압살롬, 얼마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압살롬은 대낮에 자기 후궁을 범하는 그런 몹쓸 짓을 했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저주를 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히스기야가 왕은 어떻습니까? 너 병들어서 죽어. 근데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들을 기뻐하게 만들어버리고 기도가 여러분들을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는 넘어지지가 않아요. 감사한 성도는 은혜가 넘쳐요. 감사한 성도는 하늘의 풍성함이 우리 가정과 사업체와 마음까지 유통이 돼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게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입니다. 저보다는 한 살 어려요.
이분이 한 20년 전에 위암으로 수술을 했어요. 위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키모를 받잖아요. 약물 치료를 받잖아요. 너무 괴롭더래요. 힘들더래요. 먹는 것마다 토해버리고 그냥 온몸이 장난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포기해버렸어요. 나 이제 그냥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이렇게 견디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고 포기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늦둥이 하나 얻었대요. 늦둥이를. 아이가 3명이 되는데 늦둥이 하나 얻었는데 늦둥이가 맨날 애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빙긋빙긋 울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우리 늦둥이 막내한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맨날 장난치고 감사만 했답니다. 그냥 장난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매일 감사하고 이 아이들 통해서 했는데 몸이 좀 이상해지더래요. 병원에 갔거든요. 암세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6개월 만에. 물론 이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도대체 자기가 한 게 없대요. 누구같이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는 사라져라 이런 기도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기도만 했대요.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그래도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근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생명이 이제는 끝나는데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면서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감사하는 만 드렸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암세포를 다 치료해버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매일 감사하면서 인생의 변화를 느껴봅시다. 감사하면은 어떻게 해요? 떡이 굴러와요. 감사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생겨요. 근데요, 불평하면 친구가 떠나가요. 친구만 떠나간 줄 아세요? 불평하면은 여러분들의 복도 떠나가 버려요. 감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